오늘은 하나님의 뜻 8번째,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때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나한테 뭐 좋은 일 있을 때, 그렇죠. 기대했던 일들, 뭐 잘 될 때, 그때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 말만 잘해도 예의 바르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가 같은 본문으로 지금 3번째입니다. 3주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이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말이 쉽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실천하기 쉽습니까? 행복이.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어봤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예를 써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해서 신앙인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쩐다고요? 할 수 있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멘. 좀 문자를 쓰자면 영어로 예수 안에서란 뭘 하게 됩니까? 전치사 뭡니까? in이죠. in Christ Jesus. 어려운 문자가 아니라서 제가 문자를 썼습니다. in. 이것은 헬라에서는 n이라고 합니다. n. in이 뭡니까? 전치사. 뭐 안에, 위에, 곁에, 중에, 가운데라는 뜻인데, 이 외에도 어떤 뜻이 있냐면, 무엇에 의해서, 무엇의 힘으로, 누구와 함께, 무엇 때문에, 누구로 인해,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아까 뭐라 했죠? 예수님과 함께, 또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 때문에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라.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시작을 했으니 이제 모든 일과 상황에 감사하라. 말은 쉬워도 정말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누가 감사하기 싫습니까? 감사하고 싶은데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항상 시시때때로 올라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닿겠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그런데 조금씩 요즘에는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 왜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에 없겠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훈련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늘 말하지만 돼야지요.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가 진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미리 그렇게 감사하면 나중에 진심으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앞에 있을 일을 당겨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지내놓고 돌아서 보면 그때 못 본 것을 왜 그때는 감사하지 몰랐을까? 이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미리 감사하려면 첫째 결단이 딱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단은 딱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상황 봐서 감사할 게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할게. 감사해야지. 라고 딱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냥 입에 붙은 습관처럼 감사를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뭔가를 습관처럼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실 때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곧 내일이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과 살이 찢기실 그 날인데도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곧 감사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여친다고요? 감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감사와 기도가 불가분의 관계다.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사람들이 웬만히 친하게 지내도 진짜 그 사람을 신뢰할 정도 깊은 관계로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마을에서 여러분이 보고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지만 웬만해 속 이야기 다 털어놓고 깊은 것까지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집니다. 믿음이 덜 갑니다. 어떨 때 그런데 쉽게 친해지던가요, 여러분? 오랫동안 계속 쌓이는 시간이 많이 가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 진짜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는 말을 해주는구나. 이건 느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확 들립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심이 담긴 감사 한마디는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눠도 같이 오랫동안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던 것들을 단번에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이 감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내가 당신 소중합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물건 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건 사고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예? 돈 많이 버시고 그러니까 내 돈 주고 샀는데도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무엇이 감사해?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 감사하다는 한마디에 주인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이익 내고 다 하는 일인데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 저 사람이 단순히 나를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고친다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구나 생각하니까 고맙고 감사한 그 사람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그것이 제대로 잘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존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화상못대 우리 고은 군수님만 해도 어때요? 만나면 어찌나게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뿐만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또 어때요?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항상 입에다가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좀 미안합니다. 이 말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달라집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마음, 이 사실은 또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줄 알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은 안 되는 인간들이야 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은 변화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믿는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완벽해서 완전히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어때요? 믿음으로 그렇게 대접하겠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또 사회적인 약자나 또 장애인을 대등한 인격으로 또 대접합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도 믿음은 그를 인격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어쩐다고요? 믿음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인정이 안 되고 대접할 수도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대접하셨고 인정해 주셨고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 여자를 다른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모든 모습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오히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을 예수님은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해로운 믿음이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 드러난 대표적인 표현이 뭐다? 감사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에 비해 실수가 많고 완전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게도 감사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무엇이 감사할 거 있어야지 감사하지. 저 인간만 보면, 아이고, 그냥 믿기만 하고 원망스럽기만 한데, 감사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라는 명령이지만, 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니까 해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뜻이죠.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버릇으로 삼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습관, 버릇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작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감사할 만한 일도 점점 사라집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작은 것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계속 감사의 제목이 드러나서 내가 그만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손해보고 있어. 나는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줘? 항상 이 말을 남겨있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계산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다 생각하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생각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거기에 가두거늘.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1만 달란트면 얼마나 큰 돈이라겠습니까? 1만 달란트 수조 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했더니 우리나라 요즘 버는 몇백만 원짜리 월급쟁이로 하면 매일 일해갖고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아봤자 몇 년 모으면 될 것 같습니까? 수조 원. 몇 년 모을 것 같습니까? 계산 한번 해봤어요? 16만 년 동안 일어납니다. 16만 년 동안 돈 10원도 안 쓰고 다 몰고 다 적응해도 갚지도 못할 돈.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대나리면 얼마 정도 된다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돈 1,000만 원, 한 2천만 원 될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된 빚진 사람을 자기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은혜는 너무 크고 받은 은혜는 너무 작고 나는 항상 손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계산을 고치는 첫걸음, 그것이 바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푼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 나는 자격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았어. 하나도 은혜 안 됩니다. 또 어때요? 더 받아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받아서 그러면 화가 나죠. 어느 재벌 회장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5조 원, 여러분 얼마요? 5조 원을 뇌물로 다 뿌렸습니다. 누구랑 말하면 여러분 금방 다 아실 텐데 말 안 하려고. 5조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5조를 그냥 정관계에다 싹 뿌렸습니다. 그래서 검찰한테 잡혀가지고 취조를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한테 수억원씩 그렇게 많은 돈을 다 뿌릴 수 있어라고 별 조금이라도 상관이 되나 돈을 다 뿌린 겁니다. 검사가 이렇게 어쩜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회장이 재밌는 대답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손에 5만 원이 딱 쥐어졌다 합시다. 그거를 10,000원, 아니 1원, 2원 그냥 무조건 나눠주게 그냥 싹 뿌려줘갖고 흩어지게 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5만 원을 그냥 10,000원, 1원, 2원 조금씩 주고 깍 쥐고 있는 것보다 이 돈 5만 원 다 펑펑 쓰더라도 그 5만 원을 썼더니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1원, 2원, 10원이니까 안 할 거니까 하나 가질 수 없고 그냥 던져주고 말랍니까? 아니면 5만 원 싹 가졌더니 100만 원이 들어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작은 거니까 1원, 2원씩 주고 말랍니까? 아니죠. 이 재벌 회장이 어쩐다고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믿음으로써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배울만 합니다. 더 큰 감사의 일로 돌아올 줄 믿기에 어쩐다고요? 감사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감사의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의 일이 다가옵니다. 아멘. 감사는 받는 것이 늘 넘쳐 흘러서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적다고 느끼면 흘려보낼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 줄 것이야 주지. 감사의 버릇, 내 안에 흘러 들어온 것을 밖으로 자꾸 흘려보내다가 생기는 버릇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자꾸 감사하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입에다 항상 버릇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불만이 있고 내 속에 원망이 있더라도 어쩐다고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결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는 자리 나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걸 한 가지는 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을 범사에 대해 감사해야 되겠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왜 그렇게 감사하며 우리가 그와 감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함을 받을 수 없는가?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왜 감사할 수 없다겠습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강한 사람은 감사하기 힘듭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 감사가 어렵습니다. 또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에 묶이면 감사 사라집니다. 물건값 깎아줘도 어째요? 물건값 아무리 깎아줘도 감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깎아줘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부자입니까? 또 막 돈 깎아갖고 그러면 부자 될까?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왜 부자인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달라는 것 외에도 더 줄 줄 아는 사람, 더 값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감사하지 않는다겠습니까? 자기 자랑 때문에. 내 자랑이 많은 사람은 또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감사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 감사할 일이 눈을 씻어도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부모를 거역한다 이것도 나왔습니다. 부모를 거역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태도다, 자세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딱 결정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니까 감사가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씨, 여자 소설가 이름 들어보셨죠? 이분이 같은 해 남편이 5월달에 남편을 잃었다면 8월달에 또 아들 하나를 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아주 젊지는 않았습니다. 한 해 남편 죽고 좀 한 두세 달 있다 아들까지 또 잃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신앙인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기가 막혀서 그렇게 기도조차 할 수 없던 어느 날 마음에서 세미한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왜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 무슨 말이에요? 왜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 순간 한 번 더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말씀이니까 한 번 더 혼내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위로 오면 따라 어쨌거나 너 불쌍하다 한 것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위로 대신에 가슴을 더 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남들에게는 일어나도 그런 거라도 했는데 왜 너한테는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느냐고 굳게 믿었느냐? 너 얼마나 네가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크게 원망했다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통회하며 자신을 회개하니까 그 순간 갑자기 확 마음이 바뀌어서 감사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요즘 왜 감사합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을 여기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것 하나 찍어가지고 나 이거 뭔 일이 잘 됐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다가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우리가 있습니까? 나 마땅히 감사할 것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새 왜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돼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하지 않을 일 하나도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불평, 불만이 생길 때, 남을 원망하게 될 때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문제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가끔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 그때는 정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금도 막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나중에서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모든 기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절대 안 되는 일도 하라고 억지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아까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뜻, 할 수 있는 T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예수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하나 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